아프리카의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그런 새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새는 늘 하늘을 날아다니는데요. 먹이를 먹을 때 갑자기 육상에 갑자기 날아들어서 생물들을 잡아먹을 때가 있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촬영하는 그런 사진기사, 또 간혹 저 뱀잡이 수리를 관찰하는 학자들이 얘기는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런 장면이 연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잡이 수리가 이 생물들을 잡아먹는 동안에 이 뱀잡이 수리를 발견한 맹수들이 이 뱀잡이 수리를 공격하러 올 때, 그때 이 뱀잡이 수리가 날아가면 되는데요, 날아가지 않고 뛰어간다고 합니다. 뛰어서 도망간다고 해요. 가만히 이 새를 연구한 학자들의 이야기는 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뱀잡이 수리가 갑자기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당황이 돼서 날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자녀로서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당신 능력이 있습니까? 좀 약간 좀 예의 없는 인사인가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능력 있냐 없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재력이 있느냐, 뭐 부동산이 얼마나 있느냐, 또 물질을 얼마나 버느냐, 또 직장이 좋은 것이냐, 또 수입이 얼마냐, 또 많이 배웠느냐, 또 가정의 배경이 어떠냐, 이런 것들. 또 요즘에는 외모지상주의라고 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외모가 어떠느냐, 이런 것을 집중하면서 그렇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생애를 살아가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바울이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고린도서에 보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어느 날 깨달음이 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나를 부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떠나는 가운데 주님은 마음이 짠하잖아요. 이제 함께했던 베드로,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만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서운하셨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떠나시면서 그냥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은 참으로 복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라. 여기서 증인이란 말은요, 원어 히라보로 말하면 이것은 순교하는 것과
의미가 상통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생명과 목숨을 바꾸어 갑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흐름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 가운데 일어났던 일인데,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7 집사 중에 한 분,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정말 천사와 같이 밝았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며 순교하면서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이들에게 보이는 것은 구속한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때문에 마음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죠. 내 마음에 기도하는 나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너가 혼자가 아니잖아. 내가 너와 늘 지금까지 함께했고, 너가 지금 아파하는 이 순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치유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앞으로도 너와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그 질병과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자,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그 고난과 핍박의 순간들을 전화위복의 시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또 하나의 중요한 핍박과 초대교회에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야고보가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 그때 당시에 아주 의기양행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데,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많은 칭찬을 하고 대단하게 죽게 세우자 이제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두게 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이 그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다음 날이면 야고보처럼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바로 그 순간 교회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였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력으로 항쟁을 하나요? 정치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풀어내려고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그런 지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머리로 계산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저도 1년여 동안에 이 비전관을 또 역사관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아주 특별한 간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만 알고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고 아주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다음날 죽음의 위기를 당했다고 했던 이것은 상당한 위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베드로를 의지했던,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주의 종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종로교회도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그 목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를 영적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그 교회에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목적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둘로서예요. 목사도 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저들의 기도,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감옥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요, 손에 이렇게 채워졌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천사가 와서 잠을 쿡쿡 찌려서 잠자는 이 베드로가 깨어나고, 인도하다 보니까 철창이 하나씩 풀리면서 그를 보초하던, 그를 지키던 그 자들의 모든 그 방어숲들을 다 해치고 나와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이 베드로가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그 간증을 하려고 그 집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 봤던 이제 비자 하나가 보더니 베드로가 분명히 맞아서 안에 가서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베드로 귀한 종을 살려주세요. 목숨을 살려주세요. 근데 보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도하는 곳까지 와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A라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B를 이루시는데, 이 B라는 것은 A를 다 포함한 B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까지, 때로는 하나님은 나는 이것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저것까지 주시는. 저도 때로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는 이것만 이렇게 간구하는데요, 지나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 보니까 이건 제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일이에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9세기 영국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 이분의 책이나 이분의 설교집은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또 신학교 강의를 할 때 이분의 설교를 분석하고 학생들에게 설명도 해주기도 했습니다. 스펄전은 제가 볼 때 설교학적으로 대단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는 그저 언어의 마술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받았던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목회하는데 1,000명, 2,000명, 5,000명, 6,000명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목회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셔요. 목회는 인간이 별 목회자가 수로 방법을 기획을 하고 해도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에게 당시에 어떤 분들이 와서 궁금해서 교회에 와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올 수 있겠느냐. 스펄전 목사님이 사실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묻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교회의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잡담하고 회의하고 즐겁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야.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자, 스펄전 목사님은 방문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성장, 성숙의 비밀을 물어오셨습니다. 자, 그 대답은 바로 이 지하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랜 후에 지금 사역을 하는 20여 년의 목회 사역을 해오면서 제 짧은 목회의 경험 가운데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반드시 이 거룩한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만 한다. 기도하는 성도가 없는 교회는 날개 없는 새와 같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마실 물이 없는 사막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없는 교회는 나무에서 잘려져 버린 가지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기도합시다. 우리 격려하기 바랍니다. 제가 왜 금요 심야 기도에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울 때 11시 반까지 왜 기도를 고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기도가 프로그램입니까? 기도가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고 교회의 출발이고 근원입니다. 나무의 뿌리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의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1128 새생명 축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작성해서 써낼 때 때로는 이렇게 적어내요.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전도 주일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하다 보면 그런 간증을 제가 과거 사역할 때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그냥 이름 써서 냈습니다. 믿음 없이 써서 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대화한 적도 없는데 초청 당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나 좀 교회 좀 데려갈 수 없겠냐.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성도는.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면 아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경건의 모양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겉 모양만 가지고 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어려워요. 이 영적 싸움이 쉽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성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오는 성도님들 가운데 한 번도 오시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쉽지 않아요. 이 영적인 싸움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내일도 기도할 것이고 모레도 기도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온 나라와 민족의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제가 목회하는 이 수원종로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성전에 왔을 때 그 모습을 상고하며 상상하며 저는 기도해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영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영혼들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불러 기도하는 이 성도들이 제 자녀입니까? 제 식구입니까? 제 형제입니까? 저는 기도하지만 이 분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게 했던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른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나님 제발 이 기도만은 들어주십시오. 그 영혼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여러분을 그 피를 다 흘리고 그 모든 물을 다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 앞에 온전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이 어쩌면 어렵지만 가장 빠르게 응답하시는 것은 영혼의 변화예요. 기도할 때 영혼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옥문이 열렸어요. 그를 탈출하게 하셨어요. 천사가 그를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으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 기도를 받는 자신은 몰랐어요. 다 풀려날 때까지 몰랐어요. 풀려나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들, 그들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은 알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기 서 있는 저도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신 제 어머님, 천국 가신 아버님의 기도 때문에 여기 서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잊지 않고 교회를 떠났지만 아직도 기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여기 서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여러분이 그 찬양을 하며 주님이 갈급한 누군가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